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도리를 알아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한 측면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드라마가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것인지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공부를 인도하는 자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착,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 4주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특히 그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서 또 12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의 정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 동안은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착 다음 세대의 이야기, 이른바 사사시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의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사사기 1장, 2장을 오늘 살피고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을 살피겠으니 그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를 펴놓으시고 공부에 들어갔으면 하네요. 357쪽,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적 상황,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사사시대는 그런 문제적 상황이 아주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책인데, 그런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 안에 보면 특히 이제 오늘 또 그 내용을 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눈뜨고는 마주할 수 없는 정말 엽기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인들의 수준이 어떻게 이 정도일까 싶은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인내와 각오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아멘 하면서 읽어내기가 참으로 힘든 책,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왜 이 책이 기록되었을까? 왜 성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책이 이 성경 전체에 포함되었을까? Holy Bible, 거룩한 책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 오히려 그 거룩에 반하는
아주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점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된 이 책 사사기. 왜 성경이 이 책의 기록을 허용하였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시대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읽을 과제로 사사기 1장부터 2장을 먼저 읽으시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장부터 2장 안에 왜 사사시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시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사기 1장 부분으로 갑니다. 사사시대 개관을 이 부분을 통해서 살피겠는데 먼저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뒤로 약 3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2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자,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미 살핀 내용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리더십이 함께했던 그 기간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러나 그 뒤로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이 7절에서 해주고 있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처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리더십이 죽은 이후에 약 350년의 기간인데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영적 그 불행한 시대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뒤로 350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의 시대다. 이건 이제 우리가 후에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국이 세워지죠. 그 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과도기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암흑기였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에 성공의 기준이 뭐였는가?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수평적으로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 숭배와 통혼으로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실종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복임에서 이제 그들이 그 보였던 모습인데 복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자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에 충성하지 못하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정말 미중유의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엄청난 대가를 너희들이 지불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절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도 암시합니다마는 결국 이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임시 지도자인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하나님께서 사실 다스리지만은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진 시대. 특히 이제 사사는 임시적인 지도자였다. 우리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임시적 지도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시대, 사사시대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이방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런 은혜의 시대가 바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약 35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과도기의 시대였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최고의 영적인 암흑기를 겪어야 했고, 그 다음 임시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가 누구냐라는 거죠. 영어로는 judges라 그러는데 번역하면 재판관 또는 정치가, 용사가 되겠습니다. 뭐 세 이 직책이 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재판도 하고 이 재판하는 정치가가 또 용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관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용사로서의 이 사사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들 보면은 싸움을 잘 했습니다. 드보라, 뭐 바락, 그리고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앞으로 2주 동안, 오늘 말고 앞으로 2주 동안 12명의 그 사사들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12사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간 기간,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이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은 죄악이 창궐했던 그런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특별히 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왜 죄악이 창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 사사시대를 놓고 보면은 사사들의 문제만은 그 행동만 놓고 보더라도 어쩌면 그들은 진즉 망했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죄악이 창궐하고 특히 리더십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그런 행동들이 보여질 때 당연히 그 집단은 망했어야 맞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멸망당하도록 놔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임시적이지만 그들을 그 어려움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단 말이죠. 그 사실이 이 350년의 기나긴 시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할 때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아주 강력하고 리얼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어떤 부패한 역사를 보고 절망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꽃피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사사시대 역사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화근의 열매입니다. 화근의 열매. 이미 숙제로 내드린 1장부터 2장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1장에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이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표현도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바로 그 이야기죠. 베냐민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후반부에 이제 므낫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27절 후반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하였더라 해서 이제 아니하였더라로 갑니다. 34절, 1장 34절, 아모리 족속, 단 족속과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인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5절, 결심하고 이러이러하게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쫓아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했고, 이 단 자손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입장이 바뀌어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몰아넣어서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12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그 지파별로 땅 분배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지분을 그들이 다 챙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동시에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였냐면, 정복은 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너희 소유가 되었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브론 산지를 얻었던 갈렙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잘 했죠. 하지만 대부분 이 일을 결국 잘 해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일부러 안 한 겁니다. 그럼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너무 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들과 동거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같은 것을 지어본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목축업을 했고 노예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 통과할 때 유목민이 되었고, 아무튼 그 선조부터 지금까지 정착해서 어떤 농사를 지어보는 그런 적이 없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 여기서 이미 농사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농사 전문가인 그들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까 읽었던 1장 33절이 그 부분 아니겠어요? 1장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거기 보세요.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농사 전문가인 그들을 하이어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그곳에서 농사 지으며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이게 화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서 이미 암시하지 않았던가요?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화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의 이 farewell speech, 이 고별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세대 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23장, 여호수아 23장 13절 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을 모아놓고 했던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13절,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예측이 가능한 어떤 그런 예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호수아가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영적인 해안이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한 이야기를 그 고별 설교에서 이미 했잖아요. 결국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 뿌리가 화근이 되어서 이런 사사시대라는 엄청난 영적인 불안과 암흑기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결국 이 화근이 열매로 맺혀진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와 같은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리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거긴 해요. 하지만 그 편리함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는 신앙을 잃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 우상의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그 예배는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배 안에 쳐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우상은 저는 일단 이 문맥에서 보자면 편의주의라고 보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바로 지금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어쩌면 최후의 방책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책으로서의 인터넷 예배는 그나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영구한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미 경험한 바시지만은 인터넷 예배는 일단은 편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편리함이 바른 예배나 좋은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편리함의 예배가 바른 예배나 좋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필요한 편리함에서 벗어나서 만성적인 편의주의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화근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건 아마 사사기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묵상하신 분이라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이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여기까지 보자면 사사들을 세워서 외세에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단 말이죠. 그럼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에는 그들이 또 여호와를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과거에 행했던 그 범죄가 도지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이었다. 그래서 화면에 그 도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위에 범죄와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세가 침입합니다. 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침입하게 되죠. 뭐 구산 리사다임 왕이라든지 하솔 왕 야빈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다시 cried out,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일시적인 평안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사이클의 반복 현상이 결국 어디서 왔는가? 감지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에서 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살면 축복이지만 그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미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또 세계 언약 이런 데서 다 증명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픈 역사는 결국 그들의 배반과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해요. 그들이 이때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가. 이 사사기 매 챕터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개의 에피소드. 17장부터 21장에 이 삼손의 스토리까지 12사사들의 스토리가 다 맞춰진 다음에 마지막 부록으로 두 개의 에피소드를 거기에 사사기 저자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이었다. 완전 밑바닥 수준의 영성이었다. 특히 이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는가? 대충 설명드리자면 거기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첫 번째 스토리는 미가의 집 제사장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합작해서 그 합작한 스토리도 참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이 떠돌이 레위인을 삽니다. 일종의 성직 매매를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떠돌이가 되어서 돌아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떠돌이 한 레위인,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성직 매매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돌아다니는 목회자를 그냥 자기 집에 개인적인 지배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뭐 월급 주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시작된 참 독특한 스토리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18장에서 단 지파가 그 자기들의 필요한 제사장을 오히려 이렇게 뺏어버리죠. 이 미가에게서 뺏어버리죠. 단 지파로 확대되죠. 이 문제가. 이 성직 매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스토리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토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한 레위인, 거기서 또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 자체도 문제죠. 그 첩과 그 가늠한 그 첩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친정집에 가 있는 그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12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 보면은 뭐 온갖 추한 스토리가 다 나오죠. 뭐 집단 강간이 벌어지고 동성애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레위인이 대응했던 그 방식이 자기 첩의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배달해버린 이런 사건이라든지, 도대체 이게 이런 엽기적인 일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을까? 굉장히 적나라하고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줄이지도 않고요. 아주 상세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죠.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이 수준이었다. 영성과 경건의 밑바닥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막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노해서 한 곳에 모여서 정말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이 거기서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종 위기에 이르게 되고, 그게 20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뭐 생명의 삶을 만약 사사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가서 정말 한 2주 동안, 거의 한 2주 정도의 분량인데 2주 동안 그 내용을 과연 큐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엽기적이고 정말 그 대하기 힘든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이와 같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성과 경건의 밑바닥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점이 화면에도 썼습니다만 데자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데자부?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혹시 지금의 우리가 이런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사사기는 사실상 교회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와 삶에서 우러나오는 경건과 영성은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란 말이죠.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의 진짜 교회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이거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꼰대 같은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때는 지금보다는 영성이 훨씬 나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갈 길을 놓고서 어른들이나 애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추억이 됩니다. 다들 나름대로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들을 했었던 때. 하지만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너무 가볍습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그런 사사시대적 모습,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영성과 경건의 밑바닥의 시대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두 번에 걸친 그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 너희들 다음 세대에서는 이걸 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게 이 여호수아의 불결한 마음을 품었던 그들에게 향한 마지막 설교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불결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국 영성과 경건의 밑바닥이었던 그들의 수준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가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12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 사사시대의 세 번째 특징인데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두 번 나오는 구절인데요.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거든요. 여기에 왕이 없었으므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표현에만 주목하자 이거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적으로 사사기의 역사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영성과 경건이 밑바닥인 시대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었는데 거기서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영성과 경건의 밑바닥 수준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런 영성과 경건이 밑바닥인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특징.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이면 10만 인구 각자가 다 의견이 다르고요. 또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10만 인구의 각자가 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생활마저도 다 자기 중심적이다. 에고센트릭이죠. 셀프센트릭. 자기 중심적이다. 내 의견만이 최고인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 세 번째 특징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으니까죠. 기준이 없으니까. 설사 기준이 있다 쳐도 그 기준이 그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신앙의 시대에서 최고의 기준이 뭘까? 그 답은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특히 우리 교회들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은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기준은 없다. 다른 기준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런 어떤 절대적 기준성, 유일한 기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그게 아니었죠. 그 기준인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아까 미가 집의 그 한 레위인 제사장 보세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였고 한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의 그 성직자가 된다는 것도 문제고 다 율법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결국 성직자마저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마저도 결국 그 말씀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그것을 극도의 신뢰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이고 뭐가 없고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집과 자기 지파에 우연히 찾아든 그 성직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이러한 현상. 자,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딛고 일어서 버리는 그런 현상.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경이고 내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시대였는가? 이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역시 불길한 이야기지만 사사시대의 이런 측면을 가장 닮은 그 시대가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길한 마음.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예측하고 적용해 봐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조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적 교회에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죠. 모든 성도들 개인의 의견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서 굉장히 그걸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첫째 자기 감정과 자기 주관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치유하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포스트 모던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스하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이렇게 치하하고 격려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절대적 진리를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상대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교회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공부를 정리하자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남겨놓았던 화근이 열매로 맺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고, 그 화근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편의주의의 근거에서 남겨놓은 그들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350년이라는 사사시대에 참 암흑기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사이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항상 사사를 불러 세우는 과정의 단초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이 사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다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반복되는 시대였다.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명적인 죄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해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이 왜 왔는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공부를 마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은혜의 시대였다. 그래도 은혜의 시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랬는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서론 도입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은 창궐하나 죄악이 창궐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할 때 누가 이기느냐? 죄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거든요. 어쩌면 이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드러난 구원의 역사가 다 이걸 말해주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역사거든요. 이 사사시대를 놓고 보면은 비록 죄악은 이토록 창궐하고 엄청났지만 이걸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그 특유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풍성히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12사사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사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산물이었다. 사사들은 임시적인 지도자였잖아요. 임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막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결국 죄에서 건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의도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러했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 특히 12사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서 부름을 받았고 사역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암흑의 시대에 더 풍성히 드러나게 되었는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12사사들의 행적에 대해 살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350년의 암흑의 역사를 우리가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길한 마음이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불편한 구석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드러났고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죄악이 창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사들 공부를 통해서 더 이것을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공부를 다 마친 그 즈음에 가나안 땅 정착을 아름답고 선하게 유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공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